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읽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도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는 이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우리들을 권면하고 우리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사망 권세에 대한 그 승리, 그리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 승리, 이것을 일깨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고 보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죠. 그래서 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친히 오셔서 부활로 나타내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성경의 모든 그 일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계속 돌리도록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5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처음에 이 나팔이 울린 것은 출애굽기 19장 바로 율법을 시내산에서 선포할 때 그때 이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120여 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십 차례 이 나팔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 이 나팔을 불면서 이 백성들을 필요할 때 소집하고 또 이 적군들을 물리칠 때도 이 나팔을 불면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이와 같은 신호로 이 백성들을 모으는데 계속 쓰여졌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불리운 나팔은 율법을 선포하는 나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죽는데, 짐승이라도 거기에 가까이 가면 죽는데, 그 앞에서 다 떨었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은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율법을 선포하는, 그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소집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이제 주님이 오신 뒤로 우리에게 영적 나팔, 이제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심판할, 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있죠. 이제 이 나팔을 울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제 환란기에 심판하실 때 이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여기 7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환란 때 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째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이 환란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날 일곱 번째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불려지는 이 마지막 나팔은 여기에 이 천사들이 부르는 그 나팔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환란 전에 우리에게 불리워질 그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면서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첫 것과 마지막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처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그 나팔인데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없죠. 이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우리 모든 교회가 공중에서 이제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불려올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것은 환란 전에 뭐 일곱 천사가 이렇게 뭐 땅이다 바다다 강이다 샘물이다 여기에 막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나팔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공중에서 그 환란 전에 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앞에 불리올 나팔이 우리에게 이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7절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고 또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다 공중에 끌어올려 그곳에서 우리 만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이 놀라운 그 앞으로의 이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에 이 환난 전에 계시록에 이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계시록 2장, 3장까지는 교회가 있지만 4장 이후에는 복음은 들려져요. 환난 때도. 그러나 이 교회는 이미 공중으로 이 나팔소리와 더불어 끌어올려간 뒤에 그때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그 같은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환난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미리 불러 올라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1장 10절에서 또는 5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환난을 피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이 5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한다. 이 말씀 이 말씀이 한 글자라도 이 말씀이 앞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분명한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찍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에녹 300년 동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 에녹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문제를 이렇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이것은 이 지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드러나지 않았던 창세 전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변화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근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다. 우리 주님이 곧 부활이에요. 이거는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보는 순간 아멘. 그 부활이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 사실을 본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증인으로 이거 보았으니까 이제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실체이시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그동안에 우리가 의심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실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해답. 사람을 지으신 목적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 내가 찬송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바로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바라봤을 때 모든 문제들이 이게 다 풀려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도 호련히 변화돼서 나타났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옷이 희게 변화가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살해하던 그런 사도 바울도 호련히 그 빛이 비치더라.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호련히 변화가 되고 호련히 나타난 그 주님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그 변화되었던 그 중심이 이제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변화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는 비밀입니다. 이 앞으로 호련히 변화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창세기의 2장에서 기록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서 에베소 5장 30절 3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창세기 2장 22절에서 찾은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이 갈빗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갈빗대는 그냥 그 몸의 한 일부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갈빗대가 어떻게 여자가 되냐고요. 여기에 갈빗대는 이 몸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구약에 그냥 그림자처럼 이 감추어진 몸의 일부. 그러니까 몸으로 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림자와 같은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일부분만 그냥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기에 깊이 잠든 중에 갈빗대를 취하셨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사람으로 드러난 결정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갈빗대가 사람이 됐잖아요. 여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바로 이 결속의 관계, 남녀의 관계. 여기 이 관계가 바로 이 창세기,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여자를 이제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성막과 같은 이 교회로 알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완전한 교회로. 이 신부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게 영적 신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 드러났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부활에서 찾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제물로 드렸다. 어떤 내 이 죄사함 얻은 이 증거가 없잖아요.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실체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므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한 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한 짝이다. 그냥 죄사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 이것을 이루어준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살아나셔서 증거하시는데 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내 죄사함 용서받은 것도 분명해진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인이 그 증거가 우리 눈앞에 부활로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남편 하담과 아와 신부 이 관계가 이것이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놀라운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뤘을 때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기 하와가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날 신랑 신부가 만날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한 몸을 이루는 이 주님과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불러내서 신부로 교회를 삼고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내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된 한 몸으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께서는 이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지려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이 오셔서 우리 이 성도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불렀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몸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 지체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 바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고 하늘에 속한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몸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근데 이 만물은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 그래서 이러한 일을 에베소에서도 계속 그런 만물의 머리로 만물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에 교회는 그의 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생명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충만한 교회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계속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에 속한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중요한 것은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몸,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공중에서 만나고 이제 계시록에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이제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지면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것을 더 이상 그냥 마감하실 거예요. 열천의 비와 같이 1년 5천년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모형적으로 있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이러한 신비가 계속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마감을 하시게 되는 교회로서는 이 땅에서 다시 들림받게 하심으로 마감하시는 이와 같은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 성취가 됐다는 말씀을 여기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5절에 나타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에 54절, 55절에서 이 성취됨을 말씀해 주면서 이 사망이라는 것, 이것이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은 더 이상 그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3장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과는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뒤로 구약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망이 계속 그 권세를 부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다 이기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망을 다 이기신 것이죠. 이제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이 사망이 쏜다는 것은 이 죄의
인해서 사망에 이르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가 사망으로 가게 하는 범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찾아낸 것은 율법이에요. 아, 네가 죄를 지었구나. 너는 죄인이다.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56절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율법, 사실은 율법은 아무런 우리들에게 그 사망을 낳게 할 수 있는 이 권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 아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이 생명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하던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섭리자로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모든 인류에게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셨다. 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5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